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네 가지 밭이 나오면서 한 씨 뿌리는 자가 그 밭에 이제 뿌리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길가에도 또 돌짝밭에도 또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근데 이제 좋은 밭에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뭐 주일날로 따지면 주일 예배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뭐 인사하고 뭐 교제 나누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설교 말씀 이제 들은 거가 좀 궁금한 거예요.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 보니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하셨는데 들을 귀가 있었던 거죠. 들을 귀가 없으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그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계속 한 번 또 읽고 두 번 읽고 최소한 3번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뭔가? 깨달아 이제 이들이 즉 와서 그걸 묻는 거예요. 쉬운 예화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단순히 무슨 농사법을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러면서 11절 보시면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비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알듯 말듯이에요. 마치 어떤 수수께끼를 내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런 것들 꼬투리를 잡아서 없애버릴까, 제거해버릴까, 이거에 더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질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되 그래서 계시하신다 그랬잖아요.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뭐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지식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해서 뭐 본다고 다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이미 강팍해지고 뭐 이러한 상황인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들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들려질 리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 무슨 뜻일까?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맞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묻는 이 일들이 계속돼야 돼요. 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뭐 이게 나 설교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러는 순간 다치기 시작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 본문 말씀 내가 100번, 1000번을 듣고 읽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1001번째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렇게 또 묻고, 또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꼬투리만 잡고 뭐 오늘 별거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간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넘어뜨리는 사람, 뭐 치씨를 잘 뿌리라고 하나 보다. 길가에 뿌리지 말고 좋은 밭에 뿌려. 뭐 이 정도로 판단하고 갔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도 않고 가르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하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탄식하시는 거죠.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됐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놔두신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됨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 성경을 또 예로 들면서 지금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즉 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건 수수께끼 같고 들려지지도 않고 결국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력한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 오심을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기대했습니까? 대망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지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모하는 자들에게 제가 내일 말씀 나눌 텐데 13절서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이게 들을 수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갈구하고 그런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말씀이 수수께끼 같았던 그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생깁니다. 또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산상설교의 그 8가지 복 먼저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속 묻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제 귀가 들려지는 귀가 되길 원합니다. 묻고 또 묻고. 여러분이 안다고 할 때 다치는 거예요. 안다고 할 때 막혀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 그럴 때 또 하나님은 그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안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복이 누려지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